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제각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은 보는 기능을, 귀는 듣는 기능을 합니다. 만약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것이 될 뿐 아니라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했으며 지도자들은 더욱 그러하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기능을 못하는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어리석음과 지각 없음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눈과 귀가 제대로 기능을 했다면 하나님이 바다와 땅의 경계에 모래를 두어 바다가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이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이 있게 하시는 것만 보고도 하나님을 깨닫고 섬겼을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1년에 두 차례의 우기 계절이 있습니다. 이른 비는 씨를 뿌리는 가을철에 내리고 늦은 비는 봄철에 내리는 수확을 앞두고 곡식을 여물게 하는 비입니다. 여름 내내 가물었다가 잠깐 가을로 접어들 때 비가 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본격적으로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국이나 동북아시아 이쪽은 봄에 벼농사를 시작하는데 팔레스타인은 밀, 보리가 주된 농사이기 때문에 가을을 농사의 시작철로 여깁니다. 그리고 유대력은 실제로 새해가 9월 말에서 10월쯤으로 시작이 됩니다. 즉, 한 해의 처음이 가을인 것입니다. 오랜 여름 가뭄 끝에 가을에 비가 오기 때문에 이때를 이른 비라고 칭합니다. 유대인들은 봄비를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이른 비가 오고 쟁기질을 한 다음 11월경이 되면 씨를 뿌립니다. 11월이 지나면 본격적인 겨울인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매서운 추위는 별로 없습니다. 바로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매우 중요한 비였습니다. 유대나라 전체의 농사 및 경제가 전적으로 이 두 비에 달려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기능과 역할과 목적이 각각 다르며 또 내리는 시기 또한 다릅니다. 이른 비는 적절하게 약간 오는 반면에 늦은 비는 많이 내립니다. 유대나라는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추수했으므로 이른 비를 통하여 씨가 싹트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남이 없이는 늦은 비가 내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늦은 비는 이른 비가 해놓은 결과가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른 비의 시기는 1년 중 가을, 즉 씨를 뿌릴 때 내립니다. 이른 비는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또한 이른 비는 씨가 싹이 트도록 해주고 땅에서 솟아나오게 해주지만 완전히 익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늦은 비의 시기는 추수기 전에 봄에 내립니다. 늦은 비는 곡식이 완전히 자라게 해줍니다. 늦은 비가 없이는 곡식이 익을 수도 없고 따라서 수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바로 이 두 비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고
하나님의 계시를 물리치고 자기들의 죄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막았습니다. 즉, 못 보고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알면서도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서도 몰랐다고 변명하지만 사실 대부분 알면서도 하지 않았거나 거역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알면서도 거역하고서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인의 번성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부패하면 정직한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인은 번창하게 됩니다. 악인들은 덫을 놓아 사람을 잡고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해집니다. 놀랍게도 이 악인들은 재판을 맡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고아와 빈민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부자들 편에 서서 이익을 취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찌 이들을 벌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물으십니다. 재판은 본래 힘이 없는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재판관들은 결국 하나님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해나갈 때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어찌 너희를 벌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짓과 악한 권력을 좋아하는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놀라운 일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백성이 악한 지도자들을 좋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가르치는 선지자와 권세를 부리는 제사장이 백성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은 저들에게 세뇌되다시피 했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잘못된 지도자들에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그 악한 자들을 통해 자기 유익을 구하려는 생각만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은데 교인들이 오히려 그 상태를 좋아한다면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진리 위에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정직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살지 않는 자들을 용납하거나 그들 편에 서서 이기적인 욕심을 채운다면 하나님을 경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 올바르게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유다 백성들처럼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거나 악인의 번성함처럼 거짓과 악한 권력을 좋아한다면 이 땅을 바라보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바로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과 관점은 모두 천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평생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